네, 안녕하십니까. 세길 청년의 이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청년이네요. 오늘도 또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성가대 분들의 찬양에 감동을 받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생각인데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센스 있는 찬양 선택에도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지루하고 어렵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너그럽게 해주시고 잘 이야기를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세길교회에 오면 처음 오면 생경한 것들, 낯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모태세길이신 분들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이웃을 위한 묵상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 것,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세길신앙 고백문을 함께 고백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묵상기도 시간을 갖는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이제 명시를 하지는 않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었을 때 그게 참 신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전도를 했었던 친구가 이제 다시 오지 않고 뭐 이제 세길교회가 왜 그런 거 안 하지 뭐 이런 거 이제 의문을 품으면서 이제 오지 않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하면 좋지 않나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하튼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물론 세길교회 말고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기도 일주일에도 무수히 많은 이런 예배에 참석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두 개를 읊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세뇌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뜻을 모릅니다. 절이로서가 뭐예요?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을 잘 모르는 단어도 그냥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곤 합니다. 아직도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옛날에는 주기도문에서 나라이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럼 나라이 임하옵시며 전 처음에 어릴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이 다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런 어색한 조사 활용에 대해서도 전혀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막 외우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뭐 별 의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다른 의문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 다른 어떤 분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게 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하여튼 제 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1절에 기초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네, 낯설지 않으시죠?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고려해서 위 문구를 다시 쉽게 풀어서 말해보면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라는 문구를 한 문장 안에 두 번이나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가, 중복해서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그냥 문득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 성경도 여러 판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새 번역과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 판본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11장 3절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성서 봉독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개역 개정에서는 네, 우리가 낯설지 않은 것처럼 일용할이었던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새 번역을 보시면 필요한이라고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번역이 이렇게 막 바뀌어도 되나요? 라는 의문을 또 가졌었고요.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말도 그렇고 필요한이라는 말도 그렇고
둘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것 같은 약간 오묘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가지고 이 번역어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3세기에 뭐 정확한 뭐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당연히 3세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 파트를 이제 필사한 파트인데요.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이제 와 1800년 전에 누가 이렇게 썼대라는 생각을 막 가지면서 신학대학 가볼까 다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다시 눌렀는데 얼마 전에 박사 땄는데 또 다시 대학원이라니 그럴 순 없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했는데 여튼 이걸 보면서 너무 이제 신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튼 이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저는 신학대학을 안 갔으니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신약 성서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주창된 번역 용어들은 한정된 공급에 만족한다는 주요 개념으로 수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은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걸린 것은 사전인데 이 단어의 뜻이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유래 또한 불분명하다고 가로를 쳐서 이렇게 유래가 불분명해 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의문을 다시 품게 되는 거죠. 저는 더 알고 보니까 해당 그리스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주기도문 딱 이 두 부분에만 나오는 두 번 나오는 단어였고 그 당시에 다른 그리스어 문헌에서는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인 마태와 누가가 만든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단어 뜻에 대한 논란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당장 마태복음 주석서만 펼쳐보아도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었던 주기도문과 채무경제전복이라는 책에 따르면 4개 정도의 견해가 나오는데요. 그중 3가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나머지 4번째 견해에 제가 마음이 기우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 증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저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조어가 에피텐 우산이라는 문구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오늘을 위한이라는 문구입니다. 에피텐 우산이요. 아마 일용할이라고 우리가 이제 막 외우고 있는 그 말은 이 에피텐 우산이 아닐까라고 저거를 해석을 해서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딱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피우사라는 헬라어에서 온 것 아닐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이 닮았나요? 네,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오늘날 다음 날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좀 저는 어색해서 이것도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았고 뭐 동사 에피에나이 뭐 미래에서 온다 뭐 이런 말을 또 쓰는 뭐 견해도 있었는데 여튼 모두 시간과 관련이 있고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견해이긴 합니다만 맥락상 저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종말론적인 해석까지 뭐 한다고 하는데 그까지는 저는 가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거를 듣고 계신 자매 형제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여기까지 저는 공부하면서 납득이 안 되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령 실제로 예수가 오늘을 위한 빵을 사람들 앞에서 청중에게 말을 했고 복음서 저자들이 그러한 예수의 말을 그대로 후대 아니면 당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문구를 쓰면 제일 간단하고 좋았을 겁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피텐 우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복음서 저자들이 쓰면 혼동이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사견이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4번째 견해가 그나마 가장
합당하지 않나? 그리고 직관적이지 않나? 간결하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앞부분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 초과하여,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on, over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존재, 본질, 실체 이런 단어에 해당되는 우시아에서 유래한다고 네 번째 견해는 주장합니다. 이 네 번째 견해는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이제 초과하는, 넘어서는 이런 말과 존재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으니까 이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이제 견해를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존재를 위해 필요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존재를 위해 필요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빵을 오늘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용할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해석은 네 번째 견해는 이 4세기에 걸쳐서 활동했었던 두 명의 유명한 교부 오리게네스, 크리소스토모스가 이미 주장했었던 아주 유사 깊은 견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의견을 따르면 주기도문의 해당 내용은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는데, 아니면 이 존재를 좀 더 넘어서는 데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가 됩니다. 이렇게 원어 형태, 그러니까 원어의 모습과 부합하면서도 해석할 때 뜻이 이제 맥락상 자연스럽고 간결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 또한 개역 개정, 개역 한글에서 새 번역으로 넘어올 때 일용할보다는 필요한이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이라는 번역어를 다시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존재를 위해 필요한이라고 번역을 하신 건 아니지만 제 사견으로는 일용할 양식보다는 필요한 양식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에서 소개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또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 주십시오라고 이제 써 있거든요. 그냥 매일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 읽었던 것처럼 날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죠. 거기서는 이제 날마다 빵을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필요한 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더 간절함이 묻어 나오는 더 생생한 번역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이제 지루하고 어려우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린 거를 제가 준비한 게 죄송스러운데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또 하나의 저는 의문점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한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헬라어에는, 그리스어에는 필요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또 있었다는 겁니다. 필요한이라는 말을 쓸 거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어 필요한에 해당되는 말을 써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 됐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빵을 구하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쳤다면 복음서 기자들은 단지 필요한에 대응되는 기존 그리스어를 썼으면 됐을 것인데,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적 논쟁도 나오고 주석도 나오고 오늘 제가 이런 좀 따분한 말씀 증거 주제까지 잡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사용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아람어 사용자였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당시에 필요한이라는 말로는 다 함축될 수 없는 어떤 다른 말을 쓰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축적인 말을 그리스어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 여기서는 마태와 누가, 그 두 분이 굳이 어렵사리 신조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민중들의 입장과 그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약간의 상상력을 다 같이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한 문단이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주제자 주장인데요. 여기서 저는 필요한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해석을 넘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충분한 양의 음식, 빵, 양식을 하느님께 당당히 요청하라고 가르쳤던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민중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역사적 예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사역을 행하고 있던 시기에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와 유대 성전 체계의 유대 성전 체계로부터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한테는 인두세를 내야 했고 성전한테는 다양한 명목으로 헌금과 성전세를 내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 지배자한테는 틈만 나면 강제노역으로 끌려갔었어야 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둘기까지 갖다 바쳤어야 됐잖아요. 그때 막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참 민중들에게는 하느님 나라라니 이런 말들이 그저 비현실적인 내세의 이야기나, 또는 한편으로는 로마 체제를 뒤엎으려는 급진적인 반체제 운동, 당시 성경에 따르면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불리죠. 그들의 상징쯤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지배자와 성직자들이 행했던 기도가 아주 번지르르한 말, 빈말을 되풀이할 뿐이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앞부분에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빈말을 되풀이할 뿐 사회를 실질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지탱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욕구와 아픔을 외면하는 기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위선적인 행위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졌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꽤나 물질적이고 또한 실제 삶과, 밥 먹는 거잖아요. 이 실제 삶과 관련이 깊은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빵을 요구하는 기도 직전에는 뭐가 있냐면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빵을 요구하고 있는 그 말 직후에는 마태복음 기준입니다. 서로 빚을 면제한 것처럼 하느님 또한 우리와 제 빚을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물론 이 세 가지 청원을 함께 가르친 예수님의 의중을 완전히 풀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 하나는 주기도문이 오로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영역,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도 분명하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느님이 사람들 각자에게 부여한 현실적인 그 실체, 존재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중한 그들의 삶, 생명 하나하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빵을 당당하게 하느님께 요청하십시오 라고 가르쳤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단순하게 필요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존재를 위해 필요한, 생계를 위해 필요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런 신조어를 쓰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느님이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소중함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런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한꺼번에 잡아내고자 좀 무리하게 복음서 저자분들은 에피오시오스라고 하는 딴 그리스어 문헌에는 없는 신조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저는 에피우시오스라는 신조어를 존재를 위해 필요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충분한이라는 번역어로도 간단한 형태로
이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의 존재는 하느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빠 하느님에게는 우리의 생계의 최저 생계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보장하실 책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이웃을 위해 충분한 빵을, 왜냐하면 충분해야지 우리의 존재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또는 매일매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충분한 빵을 하느님께 당당하게 요청하고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분한 빵을 달라는 이 요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여부야말로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의 세 가지 청원,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게 충분한 빵을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꿈꾸고 동시에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도전적이면서도 매우 실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남에게 그저 잘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당장 우리 그리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느님께 요구하는 기도. 그때 당시에는 빵도 하나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빵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느님께 요구하라는 그 기도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저는 제 나름의 답변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답은 아니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던졌던 화두를 묵상하시면서 주기도문 찬송을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관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일용할이었던 가사 부분을 충분한이라는 네, 제 마음대로 충분한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개사를 해두었습니다. 그 찬송을 구체적인 이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